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지 말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는 거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읽읍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범한 그 신분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왕족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 어릴 때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았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콩쥐팥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일본에는 스미요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유양잡조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서양에는 자그마치 500개가 넘는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신데렐라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이야기에, 신데렐라 이야기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영광스러운 날들에 대한 기억이 우리 DNA 속에 남아 있어서 그 뇌리에 심겨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열광하는 게 아닌가 혼자 그냥 근거 없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도 신데렐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고 가상인물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배경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무도 없는 고아였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완전히 망할 때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모르드게라는 아주 시뻘되는 사람 손에 양육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에스더는 가난했고 신부는 고아 출신이고 그리고 포로였습니다. 반면에 지금 에스더가 잡혀온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가 하면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약 127개의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호화스러움을 누렸는가 하면 궁궐에서 한번 잔치를 벌였다 하면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고 해요. 그 나라의 풍요로움과 위엄을 자랑했습니다. 앉는 의자가 다 금 아니면 은이고 마시는 잔도 전부 금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화도 페르시아 영화만큼은 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수산궁이라는 왕궁은 왕이 여름에만 머무는 그런 별궁이었습니다. 자, 이런 나라에서 사는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무엇이 불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는 간이 부었어요. 왕이 부르는데도 나가질 않았습니다. 가기 싫다고 거부해버렸어요. 그 결과로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됐고 왕비는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죠. 당시 페르시아는 왕비를 뽑을 때 왕족 중에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좀
예외로 해서 전국 각 지방의 관리들을 다 내보내가지고 아리따운 처녀들을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이 왕후 선발전에 에스더가 후보로 뽑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사는 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곧바로 왕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전국에서 올라온 수백 명의 처녀들과 이제 경쟁을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왕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백 명의 후보들 중에서 왕의 마음에 드는 딱 한 사람을 왕으로 뽑도록 한 것입니다. 결과는 다 아시니까 제가 뜸들일 거 하나도 없겠죠. 유대의 한 시골 처녀였던 이 촌뜨기 에스더가 당대 천하를 통일하고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던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의 왕비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데렐라 얘기 못지않게 흥미를 자아내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실제로 이 동화와 같은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의 신부. 그래서 남자들은 뭐 신부 그러니까 이러면서 좀 어색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마 우리 자매들은 굉장히 마음에 와닿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남편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분들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몇 명 되지 않을 것 같아. 아니,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내 자신에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신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신데렐라처럼 또 에스더처럼 정말 비천한 존재입니다. 정말 비천한 존재예요. 신부라는 호칭, 글쎄 이게 우리한테 어울릴까 싶을 정도로 정말 우리하고는 좀 어색한 그런 호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합니까?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넘어서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얼토당토하는 말 같지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격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감격하세요?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야,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내가 감히? 이게 감격이거든요. 내가 마땅히 그럴 수 있는 조건을 갖췄고 그럴 자격이 있다면 이게 뭐 감격이겠어요? 당연한 거지. 근데 그럴 조건도 자격도 갖추지 못했는데 내가 감히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시니까 뭐예요, 마음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아주 잔인한 왕이었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 하나님 알지도 못한 이방 왕을 어떻게 하나님에다가 비유를 하나,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악한 아버지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주고 싶으신지, 얼마나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신지 그 진리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말도 안 되는 악한 인간에게 비유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던 이방 왕이었지만은 비천한 신분의 에스더가 당대의 강대국의 왕후로 뽑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져야 될 딱 한 가지의 단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큰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이 감격 가지고 삽시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감격. 이걸 오늘 제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제 이 밤에는요, 이 감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신부가 되었다는 감격을 가지고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 이게 왜 감격인가? 이걸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이어서 신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 신부된 감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좀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신부가 됐다는 것이 왜 이게 감격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에스더는 어떤 신분의 여자라고 했어요? 포로에다가 고아고 가난뱅입니다. 신분상 도저히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의 용모가 곱고 아리따다고 했지만 당시 각 성에서 뽑혀온 사람들, 후보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었겠어요? 거기 중에 안 예쁜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얼굴만 가지고 왕후가 된다는 것은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높은 왕궁의 벽만큼이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빛이 가득한 저 영광스러운 왕궁에 계시지만은 우리는 어둠이 가득한 왕궁 밖에 사는 비천한 죄인들입니다.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옷으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을 수 있는 옷을 파는 곳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입는 옷을 모란시장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왕궁 밖의 옷은 아무리 세련되게 입어도 왕궁 안에서 입는 옷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땅에 그 어떠한 의의 옷, 선의 옷을 입어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에는 너무나 더러워요. 이 세상에서는 왕궁 안에서 입을 옷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의복이 없어요. 단지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왕궁에서 옷을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옷만이 우리의 허물된 모습을 가리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쓰므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왕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살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의 영광,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이유도 예수님의 보혈 덕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련 앞에서 우리가 아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해줍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셔서 의의 옷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또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전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인데,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인데 예수님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감격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감격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무조건 감격 속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 예수 믿는 감격의 마음이 없다면 그건 지금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살림살이가 비록 넉넉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남들만큼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들한테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 이루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거 하나,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감격 누리며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합시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로 감격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감격을 어떻게 이어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보세요. 에스더는 비록 왕궁에서 지금 옷을 내어줬습니다. 그 옷을 입었다고 합시다. 그래도 아직도 한 번도 왕궁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여전히 지금 그는 몸뚱아리는 들어와 있지만은 그 삶의 방식은 여전히 왕궁 바깥의 삶의 방식 그대로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잖아요. 자신의 삶의 방식이 있었어요. 그걸 하루아침에 벗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왕궁 안에서 어떻게 걷고, 어떻게 밥을 먹는 식사 예절, 말할 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말하는 예법까지 하나하나 지금 다 배워야 돼요. 예의 범절, 왕궁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예의 범절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는 왕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렇게 1년을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신부로서 맞는 그런 모습으로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단장해야 될까? 이걸 제가 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니까 우리 눈길을 탁 끌어요. 읽지는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년 동안을 단장을 하는데 에스더가 6개월 동안은 몰약으로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6개월 동안은 향품으로 몸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입니다. 먼저 6개월 동안 몰약으로 정결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자신을 정결하게 단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의 삶의 그 신부의 감격을 이어가려면 우리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단장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보십시다. 6개월 동안 몰약으로 몸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몰약이 뭡니까? 구약에 보니까 몰약은 깨끗하게 하는, 정화하는 작용을 하는 그런 기능하는 것으로, 그런 물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 기름을 붓잖아요, 머리에다가. 그 기름 안에다가 몰약을 넣어서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이 정화의 어떤 정결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성소에서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는 거룩한 향, 그 향으로 몰약을 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몸을 정화시키는 음료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몰약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 이것이 몰약입니다. 그럼 그것이 뭡니까? 영적인 의미로 회개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회개로서 우리의 악한 행실과 습관을 날마다 고쳐나가야 합니다. 호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깊은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몰약을 에스더가 몸에 발랐던 것처럼 회개를 계속 몸에 바르고 또 발라가지고 더러운 것들을 자꾸 깨끗하게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몸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 속까지 깨끗하게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또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왕궁 밖에 살던 습관 그대로 남아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완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고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끊지 못한 세상의 습관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하루아침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회개의 향기가 몸에 깊이 배이게 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이제부터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상하게요, 회개할 거리가 없어져요.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회개를 하면 할수록요,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내가 참 더러운 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더욱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더 많이 회개할 거리들이 생겨요. 이거 참 역설과도 같은 얘기인데 이건 실제로 믿음 생활에 보면 이거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러움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 사람은 그만큼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더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 괴수라는 말은 두목이란, 우두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제일 죄인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바울이 죄를 엄청 많이 지어가지고 우리보다도 그냥 엄청 더 많이 죄를 지어갖고 정말 자신 스스로가 전 쓰레기예요 뭐 그런 마음으로 이런 난 괴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우리보다 악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그가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거룩해진 거예요. 스스로 거룩해지는 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만큼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우리 깨끗해져야 되겠습니까? 제가 기준을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어디까지 깨끗해져야 되냐면요,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자리로까지 나가야 돼요. 죄를 보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삼아야 될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고 죄와 상관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겠어요? 죄에 대한 욕망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디까지 회개를 했나 하면 갓난아기 때 엄마 젖꼭지를 깨문 것까지 회개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 어때요? 야, 내가 회개한다고 했는데 한참 멀었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술 얘기를 해서 제가 미안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뭐 술 마시는 분 안 계시겠지만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이 계시면 좀 들으시라고. 그 몇 주 전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함께 그 건물 벽에 이제 줄 타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갖고 일하는 분들 얘기인데 그 어떤 동료가 음악을 틀어놓고 일을 하니까 듣기가 싫어갖고 음악을 좀 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싫다고 난 음악 들으면서 일할 거라고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고 줄을 끊어버렸대잖아요. 그래서 그 일하는 분이 대롱에 매달려 있다가 뚝 떨어져갖고 죽었어요. 근데 그 돌아가신 분이 애가 5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죽인 게 아니고 그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식구들 다 죽인 거예요. 6명을 죽인 거예요. 사실 보면 뭐 와이프까지 하면 7명이죠. 그런데 그 줄을 끊어버린 사람이 그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맨정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술에 사로잡혔다 그럽니다. 포제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내가 소유가 됐다. 우리나라 말로 뭐 콕겠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술은요, 여러분 더 이상 음료가 아닙니다. 그냥 서로 한 잔 탁 기울이면서 뭐 와인 하나 띵 하고 이렇게 마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거라서 지방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를 만났다 그랬거든요. 그 귀신 들렸다라는 말이 포제스드라는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사로잡히는 겁니다. 나는 인격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귀신 들린 자라 할 때 들린 자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엇에 들려서 살고 있습니까? 소유의 욕에 들려서 살진 않나요? 우리 젊은이들은 성적 쾌락에 들려서 살지는 않습니까? 자랑, 게으름, 시기, 이기심, 정직하지 못한 것, 죄가 더 이상 죄로 느껴지지 않는 것, 이런 거에 우리가 지금 들려있지 않는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다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옛날 습관을 계속 벗어버리면서 예수님 신부로서의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이제부터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동기가 지옥 갈까 봐, 하나님께서 혹시
매를 들고 있다가 그냥 한 대 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혹은 뭐 죄책감 때문에, 이런 것이 동기가 되시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힘들어서 예수 못 믿어요.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 내 마음속에 감격이 있어야 돼. 이 감격이 동기가 되면 우리가 죄를 점점 더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몰약이라는 회개의 영으로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단장해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성령님 구하심으로써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날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머지 6개월, 에스더가 6개월은 몰약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나머지 6개월은 향품으로 몸을 정결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향품이 뭘까? 예배로 자신을 단장하자는 겁니다. 향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향품은 진한 향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이 향기가 무엇일까요? 이거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예배와 찬양에 우리의 온 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향품에 오랫동안 몸을 담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향기로 자신을 단장해야 됩니다. 아마 에스더는 1년 동안 향품으로 자신의 몸 구석구석에 냄새가 스며들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에게서 나는 그 귀한 냄새들 있잖아요. 정내, 암내 다 이런 거, 이런 채취가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에스더가 움직일 때마다 한 걸음만 내디뎌도 향유 냄새가 푹 하고 풍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헤브니 월십이 참 은혜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정말 기다려집니다. 요즘은 설교 준비하느라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다려져요. 특히 우리 예배 인도하시는 우리 연주자들이나 뭐 싱어들을 이렇게 보면 왜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르는 찬양들이 그냥 뭐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이거 편곡을 일일이 다 하고 또 악기 소리에 맞춰가지고 또 일찍부터 와가지고 함께 찬양 준비를 하고. 보셨어요, 여러분? 연주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이렇게 찬양하면서 또 나중에 말씀 듣고 나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막 이렇게 우시는 모습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모습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 벌써 예배자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배 그 향기가 그 몸 구석구석까지 그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가. 여러분, 향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나잖아. 냄새. 이 향기로운 냄새는요, 가장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광고 보신 적 있어요? 낯선 그녀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를 느꼈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강합니다. 그리고 냄새만큼 우리의 뇌리에 깊이 박히는 것도 없다 그래요. 이게 향품이거든요. 향기. 찬양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끌어당기는 아주 달콤한 향기의 역할을 합니다. 이 더 많은 향기를 하나님 앞에 피어올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찬양의 향을 하나님께 피어올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 임재하심 앞에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두려움의 영들, 염려의 영들, 모든 분노의 영, 어둠의 영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다 스며들게 만들어버리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해가지고 그 임재하심 속에서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광주 땅에 깃들어 있는 우상숭배, 분노, 음란의 영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광주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감격입니다. 난 다른 말로 표현할 거 없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감격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배로 나 자신을 단장하는 시간이니 그 시간이 어떻게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밤에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 어떤 시간이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시간이고, 내가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영광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청년입니다. 어떤 형제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서야 좀 예배 맛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확실하게 자기가 달라진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대요. 참 난 그 짧은 고백이지만 그게 정말 예배의 그 가장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백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가 이게 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앞에서 예배 맛만 드리게 되면요, 이게 꼭 약 같아가지고요, 맛만 드리게 되면요, 이건 이젠 그 어떠한 걸로도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뭐 회사 다닌다고 뭐 분주하고 뭐 바쁘다고요, 저녁 못 먹었다고요, 그런 것들이 예배 앞에 나오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아직 그 맛을 몰라가지고 자꾸 바쁘다, 뭐 분주하다, 뭐 목사님이 우리 삶을 아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있지, 진짜 예배 한번 딱 드려보세요. 그 맛을 한번 드려보란 말이에요. 예배 안 드리고는 못 살아요, 여러분. 예배는 호흡 같아요. 예배는 호흡 같아요. 여러분, 헤브니 월십이 기다려주세요. 답정너네요, 그죠? 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이런 감격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 신부로 단장되는 그런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왕의 신부가 된다는 거, 여기에는요 진짜 숨겨져 있는 깊은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내가 꼭꼭 숨겨놨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신부가 되었다는 그 감격을 배가시켜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다는 거, 이게 참 신나는 일입니다. 이제는 좋은 옷도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주 이제 격 있는 그런 생활하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 하시겠죠. 1차적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왕후라는 것은. 왕후가 되었다는 말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뭔지 아세요? 그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왕의 침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왕의 아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신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속에 있는 깊은 뜻까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날 헤브니 월십 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했던 것처럼, 그 모세는 신부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히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맞아요, 여러분. 신부는 왕의 침실에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영광 속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속에 있는 뜻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될 때 뭐 다 보셨으면 알겠지만 내시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거 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들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려고 온갖 생각을 다 했겠어요. 세상이 좋다는 향품, 뭐 화장품, 뭐 향수, 이 내시가 주는 거 외에도 얼마나 많이 갖다가 그냥 투자를 했겠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거 구하지 않았대잖아요. 뭘 말하겠어요, 여러분. 또 나중에도 보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다음에 그 민족을 위해서 이제 민족을 죽이려고, 나만이 죽이려고, 하만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막 그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잖아요. 그때도 보면 뭐라 그래? 왕이 너무나 예뻐가지고 아름다워가지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그가 필요 없다잖아요. 나는 그냥 잔치에 와달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음을 얻는 거예요. 글쎄 에스더가 그렇게 지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밝히진 않기 때문에 난 뭐 그렇다고 봐요. 근데 왕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그 손에 들려있는 선물이나 그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구하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아하수에로가 볼 때는 사랑스럽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에게 가장 깊은 소중한 아주 교훈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차별하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이렇게 보면 차별인 것 같아요. 특별히 마음을 두시는 분들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그래서 구원받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최대한으로 자신에게 가까이 이렇게 끌어당기는 분들, 이건 구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보면, 목회하면서도 보면 그건 금방 느껴져요.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 여러분 얘기 아시죠? 향유 부는 마리아, 그는 예수님 앞에서 특별히 사랑받는 자로 이제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증거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어쩌면 시집갈 그 자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아낌없이 갖다가 그냥 예수님 머리에다 붓잖아요. 깨트려가지고.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은 영광이거든요. 여인의 영광이거든요.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행위예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비웃었어요. 야, 저걸 저렇게 허비해버리다니, 저런 바보 같은, 아유, 저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걸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셨을까요? 우린 여기에서 마리아에게서 진정한 경배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예수님 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마음에까지 그는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옥합을 깨트리는 이 경배의 향기로 가득 찬 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는 나의 장사를,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라고. 이건 비밀이거든요. 물론 공개된 비밀이었지만 제자들 눈에는 귀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도 들려오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의미가 뭔지도 몰랐다고요. 근데 마리아는 그 전에 일이 있었죠. 예수님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나가가지고 밥하느라고 막 정신없는데 마리아는 그 발 밑에 탁 앉아갖고 예수님하고 이야기만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함께 동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구나. 이 비밀을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그가 나눠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 대속해서 죽을 수도 없는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사랑의 표현은 뭐겠어요? 예수님 머리에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그냥 깨트려 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여인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요. 우리나라에도 600만 명, 700만 명 그러지만 그 700만 명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다 구원하시지만은 특별히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계시를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로 단장하고 거룩한 찬양과 경배로 단장을 해야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룩한 왕궁의 그 근처도 얼씬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죄인의 신분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하심으로써 하루아침에 왕후의 신분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회개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버릇, 습관, 사고방식까지 하나님 나라의 예법에 맞도록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날마다 찬양의 향기가 우리의 몸 구석구석까지 배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향기만이 묻어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친밀함을 나누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그 깊으신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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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